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하여 사시고는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저자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로의 외침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외쳐왔던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변화시킬 것을 도전해 왔습니다. 회개로의 부르심, 그 의미하는 바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뉘우치고 죄를 포기하는 방향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부르짖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와서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이 놀라운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 시선을 특정한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누가 보았습니까? 세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쳤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통치하는 최고의 종교 기관인 산헤드린 공의회를 구성하는 두 무리가 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그 의미하는 바 분리된 자들로서 대중들에게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들은 구약에 기록된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지 않는 율법적인 전통들까지 철저히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산헤드린 공의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리로서 성전 활동에서 권위를 부여받은 죄사장적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를 지지했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높았으나 일반 유대인들과는 동떨어진 무리였습니다. 이들이 왜 왔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사하고 그 정당성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차없이 그들의 위선을 폭로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들아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강력한 외침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악행을 그대로 겨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후예라고 지칭을 한 것은 그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친 뒤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한 가지 했습니다. 그 말씀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체적인 표현이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들에게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다가 자신감을 두었겠습니까? 자신들의 율법 준수, 자신들의 배경,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혈통, 자신들의 지위, 자신들의 업적, 자신들의 신뢰도, 자신들의 윤리, 이런 데에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11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최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 전통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가 구약을 통해서 신약으로 연결하는 마지막 관문에 놓여져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인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가? 그 사실로 안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시지 않습니까? 모세를 보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이 악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냅니다. 그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온니엘, 에훗, 데보라, 입다, 기드온, 삼손 등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왕들을 보냅니다. 사울을 보냅니다. 다윗을 보냅니다. 솔로몬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다른 왕들을 보냅니다. 구원해내라고 구원자를 계속해서 보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구원자들은 전부 다 일시적이었고 다 불완전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로 그분을 보내신다. 마침내 그가 오신다. 주님이 오신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직접 오신다. 예수님 그가 오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모든 길은 이제 그 주님을 통해서 연결된다. 그 주님을 너의 인생의 주가 되게 하라.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여러분 그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강사 김창옥 씨가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아주 차분하게 해 나갔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내가 한 일로 되게 많이 증명하는 게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우리는 조건부로 많이 칭찬을 받는 것 같아요. 엄마 말 잘 들어서 너무 좋아. 웃겨서 좋아. 공부 잘해서 좋아. 운동을 잘해서 좋고. 너는 무엇을 하니까 좋아. 그러니까 항상 전제 조건이 네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 더 잘해야 될 텐데, 강의 더 잘해야 될 텐데, 내가 이 강의에 반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실망할 텐데. 근데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1등 해서 좋고 세계 챔피언이 되어서 좋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랑 같이 있으면 좋아. 이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자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근본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아도 좀 목마르더라는 거죠.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해 주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시대는 사람을 뭘 잘하느냐로 가치를 평가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에 대한 뿌리를 깊이 있게 찾아 들어가 보게 되면 분명히 우리는 무언가를 마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자신감의 근거, 사두개인들의 자신감의 근거,
이와 달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아주 치명적인 자리로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마음을 폭로해 버렸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자부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창세기 3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그리하여 그는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제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창세기 시작에 등장시키는 이유는 앞으로 인류는 이 두 가지 길 중에 하나로 간다,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양은 창세 전부터 양이고 염소는 창세 전부터 염소인 것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가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이 그 차이를 말씀하시고는 온 인류를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두 자녀가 출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들은 같은 가족, 같은 부모, 같은 가르침, 같은 예배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둘 다 예배를 드리고 둘 다 헌금을 하고 둘 다 종교 생활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받아들여졌으나 다른 하나는 거절되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가인과 아벨처럼 동일하게 무언가를 반드시 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도 가고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절기에도 참여하고 성경도 보고 선행도 하면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달리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다 자신들의 힘과 열정을 보여주었으며 그러나 자신들의 결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감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향하여, 전능자를 향하여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떼어 놓으면서 이것 때문에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가? 나는 괜찮은가? 세상 속에서 언제나 신경을 쓰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질문 앞에서 어떤 사람은 한탄하면서 무너지게 되고 어떤 사람은 기쁨과 평강을 가지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가인과 아벨처럼 늘 재물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바 우리는 무언가를 숨기고 싶어 하고 내가 누구인지 감추려 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지요. 그들은 제물 또는 헌금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 염려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순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순간 이제 그들은 숲속으로 달려 뛰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어딘가에 부딪혀 넘어져야 했고 흙으로 더러워졌고 잎사귀로
벗은 곳을 가려야 했습니다. 죄가 그들을 다스리게 된 순간부터 인간들은 자신들의 수치와 약점과 부족함을 가리겠다고 무언가 의미심장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열심히 신들 앞에 재물을 내어놓았습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 아니면 열심과 애씀이 되었든 아주 거대한 희망이 되었든 사실 겉모습으로는 그들의 마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마다, 세속인들마다, 종교인들마다 다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가인과 아벨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둘 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왔으니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는 거절하시고 다른 하나는 받으셨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는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드린 제물의 내용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의 차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벨은 어디에다 믿음을 두었던 것이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이들은 무엇을 보았고 그들은 무엇을 이미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의 부모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숲속에 달려가 숨었었고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었던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부모들이 어떻게든 덮고 가리겠다는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었습니다. 그들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신들을 덮고 가리겠다고 어떻게든 좋은 모습, 좋은 헌물을 하나님께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가져오는 그 제물로는 안 된다. 너의 헌신과 희생으로 너의 수치와 죄악을 가릴 수 없다. 너는 부족하며 불충분하다. 내가 너를 덮어주어야 너는 안전하다. 바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선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바로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치와 자신의 죄를 가려줄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만 임한다. 그 어린 양의 피가 너를 대신하여 너를 덮어줄 것이며 온 인류의 죄를 덮어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믿음, 바로 복음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은 자신을 방어하고 자신을 드러내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참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지옥에 대해서는 3배나 더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지옥은 결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지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지옥에 간다면 그 사람은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을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능으로 모든 것을 다 행하셨습니다. 여러분을 그곳에 가지 않도록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정말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는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는 강력하게 그 예수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는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바로 믿음을 말씀하고 있으며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시작에서부터 심지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믿음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아주 구체적인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치유해 줄 복음을 믿는 바로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더 구체적으로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바로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와서 회개로 준비하되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실입니까? 세례 요한의 준비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다, 너를 구원할 자가 오신다,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라, 그 자리로 안내를 한 것입니다. 너의 그 회개로 조바심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물 세례 받음이 사실상 나의 종교성, 내 양심의 가책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물 세례로 나의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열정과 헌신으로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개와 종교적인 열심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로 구원의 길을 열어 제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내 만족인 것이요, 내가 나를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분이 오시면, 그 복음이 오게 되면 우리는 그 지점에서 비로소 안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나의 힘과 나의 노력, 나의 순종, 나의 의에서 풀려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 그분의 오심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강력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자리로 길을 열고 있는 것이지요? 드디어 마침내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믿음으로 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불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자신이 도전하는 회개를 통한 세례 받음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가능하며 너희의 결심과 너희의 회개와 너희의 희생, 그것으로는 너희의 수치와 죄를 가릴 수 없다. 너는 불가능이다. 오직 그가 오셔야 너는 산다. 바로 그 자리로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본문에서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를 상징하고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불은 사실 온 세상을 다 불태웁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완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는 누구시며 도대체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는 오셔서 온 세상의 죄를 다 불태워 버리시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온 세상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셨으며 그 죄악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들을 그분께 두시고 그 죄를 불태우시기를 바로 자신의 몸 안에다 하나님의 불을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가져가셔서 불태워 버리셨으며 오직 예수 그가 홀로 하나님의 유일하게 순전한 양이다. 바로 그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위선, 외식, 거짓, 불만, 여러분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헛된 나라는 사람에게서 풀려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 의존에서 우리는 풀려나서 자유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어낼 수도,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장수 한 사람이 오더니 그런 말을 했습니다. 대왕, 내 딸이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돈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알렉산더 대왕이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이지. 네가 원하는 만큼 가져가 라고 했고, 대왕은 그 장수를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담당자에게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재산 관리인이 오더니 그 대왕에게 말했습니다. 대왕, 이 사람이 와서 얼마나 많이 가져갔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결혼을 위해서 당신의 신하들이 가져가는 것보다 10배나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가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간 것은 그가 나를 영광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렇게 부유하고 관대하다는 사실을 그가 믿기 때문이야. 그가 나를 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내 인생에 왕이 오신다. 내 인생에 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분이 오신다. 그렇다면 그 왕에게서
우리는 어느 정도로 무엇을 기대하면서 사시는 것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조차 없는 분이 오시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고 그리하여 완전한 용서와 회복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얼마나 안도하고 평안하며 평강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예수 그분을 믿을 만한 것입니까? 그분께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맡길만 하겠습니까? 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필요조차 없이 오직 그 십자가의 의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불안해하고 근심스러워할 때조차 그때에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그 질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이 말씀을 잠시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예수님 그가 우리 곁에 왕으로 오시지요. 그가 온 세상에다 그냥 불을 놓으셨습니다. 자신을 들이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려고 대속의 죽음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그냥 심판을 당하신 것이지요. 나 살리시겠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그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이 많은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차갑고 냉정한 이 세상을 걸어갈 때마다 답이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였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의 고백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의 은혜를 다하시고 주의 인자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이 심령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묻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인자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주여 인자심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같이 찬양을 같이 드립시다. 세상 모든 민족 주님 기다리네. 열방은 그 발 아래 엎드려. 소리를 조금 높여주십시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암흑과 흑암 가운데서 좌우 앞뒤 분별하지 못하여 어떤 길로 같이 갈지 몰라 방황하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서 잿더미 속에 파묻혀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빛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보내시고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일평생의 삶들 속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나의 주 나의 왕이시오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의 소원들과 물질과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우리를 복음의 향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을 공고하여 주시고 공고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을 강건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드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찬송과 경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